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기서 42장 마지막 장. 요즘은 드라마를 안 보겠지만은 드라마를 보면 이제 마지막 종편을 엄청나게 이제 기다리죠. 마지막 종편을 안 보면 앞에 봤던 게 다 날아가는 기분이니까. 오늘은 욥기의 마지막 종편 같은 마음이고, 저도 어제 밤에 잠을 잘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자고 이 말씀을 내려오기 전에 내가 먼저 묵상을 하고 나오는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 묵상이 잘 안 돼요. 마지막 종편이다 보니까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이게 6절부터 6절까지는 욥이 하나의 나라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욥을 받으시는, 용서하시는, 미안합니다. 7절부터 11절은 욥이 거기 친구를 중재하는, 하나님이 욥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모습이죠. 7절부터 11절은 욥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욥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욥이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회개한다. 그 회개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시작. 주께는 못하시리 없사오니 무슨 계획인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안다. 욥이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욥의 변화의 과정에서 믿음이다. 물론 믿음은 믿음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 믿음을 갖게 된 그 앞에는 어떤 일이 있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하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일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깨닫고, 그 다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내가 하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헤아리기 어렵다는 것은 신비한 일, 기이한 일, 그러니까 육체로는 알 수 없는 영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나를 왜 구원시켰는지, 나를 왜 거룩하게 욥을 삼으셨는지, 동방의 의인으로 삼으셨는지,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구원 이후의 나의 삶의 가치와 목적은 무엇인지, 그거를 단순히 애기 놓고, 그 다음에 자녀 잘 키우고, 직장생활 잘하고, 건강하게 살고, 물질의 복을 살고, 욥은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의 존재의 가치가 이 우주로, 세상으로, 또 영적인 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귀한 하나님 사명자로서의 그 하나님 계획과 이치와 그 신비한 일을 욥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의 과정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깨닫고 난 후에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듭 그걸 가진 가운데 회개하라. 그 다음 회개의 과정에서 귀로 듣기만 하고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회개하고 발전된 거죠. 반드시 회개는 발전이 있어야 돼요. 듣는 신앙 뭐예요? 귀로 듣는 건 같은 거리가 몇 미터만 있으면,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저 목사님 여기 하면 7m, 한 많아봐야 10m 끝에 둘이 소곤소곤 하면 목사님 못 알아들어요. 바로 옆에서도 귀에다 손대고 소곤소곤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 못 알아듣죠. 그리고 귀로 듣는다는 것은 같은 거리가 짧아요. 나의 중심, 내 신앙의 중심, 나의 구원, 나의 의로,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 시험 보는 신앙은 어때요? 멀리 보죠. 독수리가 멀리 보듯이. 이 앞장에서도 독수리가 날개
침에서 올라가서 매일 이 죽은 자의 영혼을 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보는 신앙으로 비전을 갖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욥에게는 자기의 신앙에서 비전의 신앙으로 봤어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는 디아스포라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영적 눈이 뜨여서 디아스포라를 하지 않으면 강제 디아스포라를 당하게 되죠. 우리 국민이 이스라엘 빼고는 제일 디아스포라가 많이 된 국민으로 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보고 내 주위와 내 사회와 전 세계를 보는 그런 신앙으로. 그래서 우리 한비전 학생들은 전 세계에 나가서 살 생각해야 돼요. 또 그렇다고 엄마 아빠를 영원히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비전, 그 비전을 여기 드디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는 첫째는 깨달음,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진 거죠.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믿음을 갖고 비전을 갖고 마지막으로 댓글 가운데 제 가운데 회개하더라. 결단과 행동이죠. 결단과 행동. 댓글 가운데 제 가운데는 거의 죽음 같은 그런 자기, 나를 죽여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댓글 갖고 쟤처럼 태워져야 됩니다. 그런 심정으로 회개하고 기도했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 욥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이는 너희를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내 종 욥과 같이 옳지 않다. 하나님은 욥의 죄도 책망하셨고 엘리바스와 그 세 친구의 죄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욥의 죄는 무엇이죠? 욥은 비전을 갖고 나의 구원에서 만족하지 않고 전 세계로 나가지 않아 많은 영혼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재창조의 사역이죠.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사탄, 두 괴물은 사탄을 상징한다 그랬죠. 사탄의 집에 든 이 세상을 말한다 그랬죠. 그것을 향하여서 나가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아무 죄가 없고 부흥하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순교를 시켜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욥을 말합니다. 두 번째, 두 친구는 어떤 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설레,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은혜가 나를 날마다 감격하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신앙에서 상당히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숫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숫소 7과 수양 7은 완전한 제사입니다. 여러분 제사법을 알죠? 7이란 단어는 완전한 제사예요. 이 완전한 제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번제, 죄 씻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움을 받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8절 읽었나요? 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내 종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네, 미안해. 8절 한 번 더 읽겠어요. 시작. 자, 끝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내 종을 통하여서 우리 욥을 내 종이라 표현을 4번이나 합니다. 4번이나 하고 그것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번제를 드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대제사장으로 쓰신 거예요. 욥을 대제사장으로. 욥아, 너는 너희 가정에서만 번제를 드리고 제사 드리지 말고 앞으로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세상 전체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중보자의 일을 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9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 친구들을 대신 번제해주고
대신 제사 지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한 것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중보자로서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씻도록 해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욥의 변화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40절에 보면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 1분만 제가 시간을 더 쓰겠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랬어요. 동일하게 나오죠. 중보자 욥이 드디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자들이 욥에게 와서 같이 먹고 기뻐했어요. 분명히 1장 2장에는 욥의 형제나 자매가 있다는 말이 없어요. 나는 자기 7 아들하고 이 세 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 형제들이 있었어요. 자매들도 있고 주위에 많은 알들 자기들의 수하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들을 불러서 같이 잔치한 적이 없어요. 변화가 나 자신에서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욥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의 딸 여미야와 둘째 딸 이름, 셋째 딸 이름이 나오죠. 이름 내용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딸은 그동 아들만 이야기했는데 딸의 이름까지 이야기한다. 보통 이것은 그 당시 딸은 결혼할 때 시집갈 때 지참금을 챙깁니다. 그렇다면 정략적으로 다른 왕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 보통 딸을 쓰는 게 관습이에요. 사회적 관습을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멀리 가기 전에. 사회적 관습, 다시 말해 약자와 소외된 자를 향한 욥의 관심사로 한 욥이 바뀌었다. 욥의 완전한 변화죠. 나에서 남을 향하여서 또 나에서 이 땅에서 세상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또 수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의 일을 이 땅에 천지 창조하신 새 창조의 일과 악한 원수 마귀를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리는 그의 욥의 완성으로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욥을 통하여서 욥이 회개하고 비전을 보고 자기 중심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의 가치를 단순히 우리가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호흡과 나의 숨소리와 나의 걸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죄를 쫓아내고 산단을 묶어내고 하나님이 내가 걷는 땅마다 밟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명을 갖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님을 잘 준비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